여권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권이라 그럽니다. 패스포트라고 합니다. 이 패스포트라는 말이 라틴어에 파스스 폴타라는 말입니다. 파스스 폴타. 파스스라는 거는 걷다,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이라는 게 통과의 의미가 있겠죠. 폴타는 뭐냐면요, 사실은 성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패스포트 하면 포트를 어디를 생각하냐면 그 항구를 생각합니다. 항구는요, 폴투스예요. 폴투스, 라틴어로.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파스스 폴투스 하면은 이게 항구를 통과하다라는 거가 되는데, 원어에는 폴투스가 아니라 폴타로 나온 거 보면 성문을 통과하다가 여권입니다. 최초에 이 여권이라는 것이, 이 시스템이 나온 거는 언제냐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여권이라는 등장이 바이블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면 어떤 왕이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누가 부탁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내 유다 땅 고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조서를 쓰여 주십시오. 그때 왕이 조서를 내줍니다. 그 조서를 갖고 어디를 가냐면 이 성문을 통과합니다. 그때 성문을 통과할 때 그게 바로 여권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권이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800년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02년도에 여권이라는 게 한자어로 집조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한자어, 불어 이렇게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을 들어가는데 그 한 장을 갖고 미국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의 여권의 모습을 이제 띠게 된 거는 광복 이후 1948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1961년도에 여권이 이제 자리를 맞는데, 혹시 1961년도에 여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1961년, 그 옛날에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아마 손을 날도 더워서 들기 쉽지 않아가지고 안 들었지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여권은요 좀 컸어요. 지금 여권보다 훨씬 더 큰데, 이때 여권은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여행을 자유하게 될 때, 자율여행이 될 게 1989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여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서양교육. 도덕, 방공교육을 받아야 돼요. 서양교육을. 여행사를 하셔서 잘하시네. 서양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가지고, 야,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고, 거기 뭐 혹시 더 빨갱인지 모르니까, 이런 소양교육을 한 2-3시간은 받아야 거기 증명서가 나와야 되고, 심지어 소양교육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까지는 신원조회, 또한 성적, 얘가 학력은 어떻게 되나, 그것까지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력과 신원조회가 돼야지만 여권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때 여권은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야, 너 여권 받았구나. 89년 전에 여권을 받아본 분들은 아마 지금 날이 더우니까 또 안 들겠습니다. 아마 여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야, 옛날은 달랐지. 맞아요, 진짜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9년, 90년대 넘어 들어가서부터는 여권이 수월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요 여권은, 요것도 이제 지나간 여권입니다. 요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최근 여권은 언제 나왔냐면 2020년에 최근 여권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혹시 2020년에 여권 받은 사람 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요겁니다. 요 색깔이에요. 두 가지 색깔은 우리에게 해당이 거의 안 되니까, 외교관이나 이런 관용 여권을 빼고요 남색으로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 2020년. 혹시 남색 여권 있어요? 남색 여권 받은 분 있습니까? 이 여권이 20년에 나왔을 때 논란이 됐습니다. 왜 논란이 됐냐면, 저게 비슷해. 누구하고? 북한 여권하고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해필이면 북한 여권 색깔을 했느냐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여권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전 세계 여권을 쫙 모아봤더니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권의 색깔이 어떤가요? 참 많아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나요? 여권의 색깔을? 네? 두 가지? 장로님은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저 어른이 정확하셨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간 괜찮아요, 장로님. 포기하지 마시고. 네, 두 가지도 괜찮아요. 이 네 가지인데 이제 뭘로 나눌 수 있냐면은 크게는 붉은색 계통으로 나눠요. 붉은색은 어디에 나라들이 많이 쓰냐면 그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독일도 저 국가의 저 붉은색 여권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좋아했어요. 또 녹색 여권이 있어요. 녹색은 어디가 쓰냐? 이슬람권의 사람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중동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색이 있었죠? 파란색도 있어요. 검정 계통은 어디 가서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이 즐겨 썼습니다. 또 아까 푸른색, 파란색이 있었어요. 그거는 나머지 나라들 70여 개국이 다 파란색 여권을 보편적으로 썼습니다. 크게 네 가지 여권인데, 여권은 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색이 중요한 건 크기는 다 요만한 크기의 여권들인데, 요새는 전자지요 다. 근데 이 여권이 사실은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권의 파워는 뭐예요? 몇 나라나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최고로 많이 가는 나라 여권은 어느 나라 여권이냐면요, 어느 나라 여권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여권이 가장 세계를 많이 다닐 수 있을까? 미국이라고 할 줄 알았어. 내가 딱 여기 걸려들 줄 알았어요. 미국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 여권을 갖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무슨 여권이냐면 일본 여권입니다. 일본 여권하고 싱가포르 여권이 192나라를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은 어떨까?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못 다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권이 엄청납니다. 2등이야, 2등. 190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권이 있으면 190나라를 마음껏, 우리 내일 수요일 날까지 어디 가야 돼요 지금? 플러싱, 뉴욕에 가야 돼요. 우리 초대받았잖아요. 미술전을 가야 점심 먹고 저녁에 거기서 우리가 저길 건널까요? 그 뉴저지를 지하 해상도로로 해서 뉴저지를 갔다가 저녁은 거기서 먹고 밤 비행기로 한국에 오면 금요일 날쯤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야. 대한민국 여권은요,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는지 암거래로 얼마인지 알아요? 2,000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지금 전 세계에서 2,000달러가 있어요.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암거래에다 온 사람 같은데, 이만큼. 그런데 요즘은 여권만 갖고 국력을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CS 글로벌한, 거기서 뭐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국력을 평가하겠냐. 여권도 물론 집어넣습니다. 어느 나라를 다닐 수 있는지, 몇 나라를 다닐 수 있는지, 이동과 경제력, 그 다음에 안전. 첫째도 안전. 이 안전한 이게 어딘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둬갖고 전 세계를 갖다가 틀 안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1등이 어느 나라가 최고의 나라일까? 안 걸려드네. 어느 나라일까? 이러면 대부분이 나오는 게 미국이요 할 텐데, 미국은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걸려들었어요. 어느 나라라고요? 한번 걸려들어봐. 어느 나라라고요? 여기 딱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20이야, 22. 1등이 어느 나라냐면 어느 나라 같아요? 네? 노력하세요, 장로님.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 자꾸 오늘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는데. 1등이 어디냐면 스위스야, 스위스고 2등이 덴마크, 3등은 노르웨이 국가들, 십자가가 국기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 나라들이 국가들인데 거기가 3위. 우리나라는, 장로님,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면 우리나라는 28등입니다. 28등. 우리나라 하면 꼭 우리는 어디를 궁금해? 일본이 궁금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일본이요. 일본은 몇 등이 할 것 같아요?
6등이야. 맞아요. 6등. 일본은 6등입니다. 잘 살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28등. 그러면 우리가 좀 괜히 이상히 우울해지니까 이럴 때는 어디를 비교해요? 중국을 한번 보자는 거. 중국은 76등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20등, 대한민국은 26등.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품위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산다는 긍지를 갖고 여러분 멋지게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의 땅, 우리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전쟁과 일제의 어려움을 견뎌냈기에 이 28등까지 올라가는 이 파워, 국민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우리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활동하던 빌립보 지역의 그 시대에는요, 어떤 시티즌십이 최고의 시티즌십이었냐면 어떤 시티즌십일까요? 로마의 시티즌십이었습니다. 로마의 파워는 엄청났습니다. 로마인이 되면 우선은 선거권이 있었는데 그 선거에 나가면 내가 선거를 안 해도 누군가가 선거에 나가면요, 그 사람에 나는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거하는 사람이 그에게 와가지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좋게 말하는 로비요,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뭘 주냐면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뇌물이 노예 한 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예 한 명이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됩니다. 농사를 시켜도 되고 잡일을 시켜도 되고 그러니 살 수가 있어요. 또한 보통 두 번째 주민세를 내야 돼. 수입의 주민세가 몇 프로를 내냐면 10%를 내야 됐습니다. 수입의 10%를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10%를 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시민권자는 아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때도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 재판을 안 받았습니다. 재판은 아무 데서나 받지 않고 아무나 그들을 고발할 수가 없었고, 재판은 로마 황제 앞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이 파워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로마의 사람들, 음식마저도 함부로 먹지 않았고, 옷도 자기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언어도 라티노, 아까 폴타, 우리 파스스 폴타, 이 여권 이렇게 했던 라티노로만 그들은 언어를 즐겨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굉장한 프라우드를 갖고 그 어떤 국민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 있는 그들 속에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오늘 27절부터 30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27절,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이제 보겠습니다. 27절 뭐라 그랬나요? 27절 봅니다. 27절, 1장 27절 시작.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오직이라는 이 모논이라는 말인데 꼭 신경 써야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다른 것 보지 말고 집중해라. 이제 신경 써서 너가 봐야 될 게 있다. 모논, 오직 신경 쓰라는 거야.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뭘 집중해라냐면 너희는 뭐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네? 생활하라.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 생활하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민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민의식을 가지라. 이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로마인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옷도 함부로 아무것도 막 입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다운 옷을 입었어요. 야, 우리가 로마인인데, 우린 음식도 배가 고파도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로마인인데. 내가 재판을 아무 데서 받아? No, 난 너희들에게 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난 로마인이야. 이 자신의 시민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당시에 세상의 로마 시민권도 저렇게 시민의식을 갖고 자기를 갖다가 긍지를 갖고 사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봐. 너희들은 누구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면 당신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장로님이 마친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빌립보서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장로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데.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코리아. 이거 갖고서는 이 시민권 가지고 내가 전 세계 28등 국민이다. 28등 국민답게 긍지를 갖고 살아야지. 그것도 좋지만 하물며 이 스위스의 국민권을 갖고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민권에 갖고 그런 생활, 시민의식 갖고 사는 것도 대단히 폼을 잡고 사는데, 함부로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음식도 안 먹는데, 너희들은 무슨 시민권이야? 하늘의 시민권인데 어떻게 살아가겠니? 어떻게 살겠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께 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말을 갖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 생활,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시민권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조심하는 거, 옷을 어떻게 입는 거, 언어는 랭귀지는 라틴어를 쓰는 거. 여러분, 영어를 써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무슨 방언을 해야 되나요? 그게 시민의식인가요? No, 그게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그게 지금 읽은 이야기입니다. 27절. 오직 너 집중해, 관심 있게 들어.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요겁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게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오늘 삶이 복음에 합당한가? 아니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가? 내가 복음대로 산다면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자가 어떻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이걸 또 질문하게 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뭡니까? 내가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오늘 그 이야기가 27절, 28절, 29절, 30절에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 시민의식을 가져라. 하늘 시민의식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거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가보나 떠나 있을, 옥에 있을 때나 옥에서 나왔을 때나 너희가, 자 1번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맞아요. 서서라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옥에 있을 때는 옥에 바깥에 있을 때는 어느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라. 왜? 너희들을 갖다 지금 흔들려고 누가 있냐면 28절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드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 안에 흔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는, 야, 너 누구 편이니? 난 유시 편이야, 유오디아야. 나는 순시 편이야. 누구? 순자? 아니야, 순두개. 이런 식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이 와요. 그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대적자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며 한 마음으로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한 마음으로 쓰라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자, 자 너하고 나하고 하나야, 이게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축구를. 여러분, 손흥민이 있는 팀이 영국의 무슨 팀인가요? 토트넘이라는 팀이에요.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여기 보면요, 전 나라의 패스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국 패스보드도 있고, 또 어디 영국 패스보드도 있고, 브라질 패스보드도 있고,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와서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들이 한 팀 된 거는 개개인이 서로 호흡이 맞은 사람들끼리 모은 게 아닙니다. 개개인이 성격이, 캐릭터가 맞는 사람끼리 모은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나라끼리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건 딱 하나입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축구공을 통해 승리를 이루기 위해 모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호흡이 맞고 성격이 맞고 같은 성씨 집안이고 같은 종씨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이름 때문 하나에 거기에 모인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축구팀이 만든 게 뭡니까? 팀워크이라 그래요. 그거를 팀워크.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팀워크를 통해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당시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시민권을 갖고 하늘 시민권을 갖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61년부터 6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AD 54년부터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박해를 받아요. 너무 무서워요. 무슨 박해는 짐승들이 사람을 사냥 잡아먹고, 사자들이 잡아먹고, 개들이 와서 물고, 그걸 보고 로마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즐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를 가면 로마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그냥 안전한 데, 가장 안전한 데. 거기가 어딜까?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예? 너무들 잘하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제가 2부 때는 이거 마치는 사람 커피를 내가 사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안 하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네. 이거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엄청 많네. 예. 딱 2부 때는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커피 부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뭐 맞아요. 장로님 말씀, 우리 집사님 말씀 맞아요. 뭐죠? 묘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로마인들이 묘지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안전한 곳, 자식들 데리고 숨어 지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였냐면 묘지였습니다. 그 지하 묘지, 카타콤베, 지하 카타콤베 묘지, 글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데가 옆이 다 시신을 눕히는 데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들어가서 빛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숨어 떠는 자들에게 지금 말이 됩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시민의식을 가지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니, 그 말이 여러분 통해요? 그 말을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죽는데 거기다 대고 시민의식을 갖고 뭐라 그랬냐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식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집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집에 가가지고 그 불신자 집에 가서 엄청 구박을 받고, 우리 언젠가 우리 작년에도 우리 저 들었잖아요. 그 시부모님에게, 시아버님에게 엄청난 그걸 받을 때 그 복음 때문에 그걸 이를 악물고 견딘다는 게 말이 그렇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에서 상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막 그냥 나를 일을 시키고 막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한 달만 그래 보세요. 내가 그만두지, 집에 와서 기도 제목 내놓을 거야. 내가 여길 다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식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내가 이 시민의식을 갖고 사는 게 절대 이게 그냥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겨나온 거예요. 불신자의 환경에서, 그런 삶에서 여러분 이겨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무슨 얘기인가요? 28절 우리 또 볼게요. 세 번째 28절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세 번째 29절 두 단어를 찾겠습니다. 29절에서 두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은혜, 두 번째 단어는 고난. 찾으셨나요? 이걸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은혜와 고난.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의 삶은 고난인데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왜? 내가 매를 맞고 꿈에 나타나서 나보러 와봐라, 나를 도와라 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했던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을 간 거야. 내가 이 회사를 포기하고 일로 간 거야. 내가 이 학교를 포기하고 일로 간 거야. 내가 이 남자를 포기하고 이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만 기다리고 있는 건 핍박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속았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그 핍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그가 찬송 부르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간수장이를 만나고 그 간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가 로마의 황제 옆에서 일하는 관리, 높은 관직의 사람으로 크리스찬 사람이 간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웠기에 바울은 간증하는 겁니다. 야, 은혜야, 내게 고난 받잖아. 날 봐. 30절이 그거예요. 날 봐. 딴 거 볼 거 없어. 날 봐. 내가 고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 그런데 그 고난 매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 간수장이가 그걸 통해 예수 믿었잖아.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책임자 되지 않았니? 그게 살아있는 간증 아니니?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이 있으면 그걸 은혜로 여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오늘 바울은, 그는 완전히 크리스찬 시민의식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는 입을 열면 증거가, 여러분, 황제 앞에서도 그 황제가 뭔지, 거기에도 그렇게 시민의식을 갖고 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민의식,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황제가 여러분의 뒷배경을 안다고 저렇게 담대한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경인데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이라고요? 여러분이 직장이 힘들다고요? 여러분이 질병이 힘들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 고통이라면, 복음 때문에 내가 받는 아픔이라면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온갖 고난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는 수많은 고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라 그런 거예요?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롤 모델.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라는 거 아시죠?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뭐 하나 봤더니 모델하우스야. 그 모델하우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다 지쳐 있는데 여자들은 행복해. 너무 행복한 거야. 신났어. 왜? 꿈을 갖는 거야. 내가 저곳에 살지, 앞으로 저기서 살 수도 있지. 꿈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생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꿈을 줍니다. 무엇을 꿈을 줬냐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예비했기에 우리는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절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우리에게 예비한 곳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집에 애를 낳는데 애가 22명이야. 뭐 그 정도 같고, 뭐 22명. 그런데 이 사람은 20번째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흑인이야. 어려워. 흑인에 어렵고, 태어났는데 4살이 됐는데 폐렴이 왔는데, 폐렴에서 뭐가 됐냐면 소아마비 증세가 나타나. 장애가 있어. 여자야. 또 흑인이야. 가난해.
세상의 악조건은 다 가졌어요. 근데 이 부모는 철저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아이에게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장애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거, 지금의 환경과 고난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시민의식이 있다면, 신앙의 시민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아이에게 용기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넌 할 수 있어. 4살 된 아이에게 넌 할 수 있어. 장애 아니야, 너 걸어, 너 걸어. 아이를 걷게 합니다. 아이가 엎어져요, 못 걸어요. 30cm만 걸으면 부모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 윌마가 30cm를 걸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내일 40cm를 걸었어요. 하나님, 우리 윌마가 40cm를 걸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기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용기 주는 자입니다. 그 부모의 용기가, 아이는 힘입어서 7살 때 이 아이는 뭐죠? 보조기구를 다리에 끼고서는 걷기 시작을 합니다. 뚜벅. 9살 때가 되었을 때 이 부모는 아예 보조기계를 껴버렸습니다. 이제 너는 보조기계가 필요 없어.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너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줬어. 넌 능력이 있어. 해보면 돼. 아이는 춤을 추듯 흔들흔들 걷습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걷는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할 수 있어. 그래 13살 때 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이 아이를 무조건 어디로 보냐면 달리기 선수로 집어넣습니다.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되죠. 아이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넌 할 수 있어. 이 아이는 우승을 위해 선수가 된 게 아닙니다. 꼴찌가 돼도 문제가 아닙니다. 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수만 가지 요소들이, 수만 가지 우리가 주변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학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재물일 수도 있고, 수만 가지 것들이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때 이 부모는 크리스찬 의식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놉니다. 13살에 이 아이는 운동선수가 됩니다. 물론 해나마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꼴찌죠. 항상 꼴찌. 그래도 부모는 용기를 줍니다. 16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6살 때 이 아이가 호주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나갑니다. 400m 계주에 나가서 여자 선수로 거기 가서 어떻게 했냐면 400m 계주에 동메달을 받습니다. 와, 이거 갖고 와 할 게 아니야. 4년 후에 그러니까 1960년 어디서는 로마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로마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요, 100m의 세계 신기록을 내고 200m에 우승을 하고 400m 여성 계주에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몇 개를 따냐면 20살 나이에 몇 개? 3관왕을 딴 거야. 와, 이거 누가 와 했어요? 저 뒤에서 이런 것 같아. 얘가 했어요. 나 아니고 얘가 한 거예요. 맞아요. 와요, 진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마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설교 예화 때마다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가지고 별로 와도 아니지. 이게 내 개인의 문제로, 내 딸의 문제라고 보세요. 우리 같은 환경에, 우리 같이 진짜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가정에, 더군다나 흑인에, 장애에, 가난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금메달을 땄다? 기절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 이야기의 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메인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 환호를 하며 이 아이의 런던 올림픽 끝나고 왔을 때 이제 환영식을 하는데 윌마 루돌프야, 이름이 윌마 루돌프. 윌마 루돌프가 환영식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시당국자가 갔습니다. 아니 윌마, 무슨 얘기야? 지금 너를 위해서 환영을 해준다는데. 저 안 갑니다. 왜? 저는 백인과 흑인을 구분해서 앉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수가 된 건 저희 부모님이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나는 신앙인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은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같이 앉는 환영식을,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회 의식을 바꿉니다. 흑인, 여성은 절대 계주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었다는 사고관념을 깨트리기 시작을 하고, 그 시대에 흑인과 백인의 이 인종차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정말 부모의 신앙을 받은 사람, 그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고 기도하며 달려나갔던 그 사람 윌마 루돌프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하고 합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찬양대가 사실 각기 소리가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배운 환경이 달라요. 교육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휘자의 말에 합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 소리를 내야지. 왜 합칩니까? 왜 그 사람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옆 사람 소리를 왜 듣고 내가 소리를 모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더위에 와서 일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흔들고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하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건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초라하고, 왜 이렇게 옆 사람에게 경쟁에 비쳐서 내가 초라할지 모르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한다면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